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이고 오늘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면서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하는 예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단에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가 떠올랐습니다. 배. 먹는 배. 한국에서 먹는 배 있잖아요. 한국에서 먹는 배를 잘 아시죠? 혹시 한국이 아닌 서양, 유럽, 아프리카, 미국에서 배를 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하다 떠올라가지고 영상을 준비 못했는데 한국의 배의 모습을 생각하고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에 가서 배를 사려고 하면 절대 사지를 못합니다. 우리 오재령 집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웃고 계시는데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맛도 한국 배만한 맛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 하면 한국의 배만 떠오르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 똑같은 배라고 불리우는데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지식은 동그랗고 단단하고 과즙이 많고 맛있는 배이지만 서양의 배는 작고 푸석하고 맛도 없습니다.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한다 말은 그의 배가 아니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하고 처음 접한 지식이 다음에 오는 지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이들이 태어나 습득된 지식과 정보는 자라오면서 경험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수정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굳어져서 바꿔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동설을 배웠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동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동설이 나오기 전 이 세상은 지구 중심이었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당시의 종교적 세계관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33년 종교 재판을 받았고 앞으로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풀려났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믿었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기까지, 종교 재판이 열려서 바뀌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선지식 천동설이 후지식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수정되는데 200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떠한 선지식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처음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자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왔고 복음이 증거되었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 장로교회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제안을 따라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이루어졌고 자진 전도, 자력 운영, 자주 7일을 강조하였습니다. 스스로 전도하게 하고 스스로 자립하게 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 상황에 맞는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는 초기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일제 침략 등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 스코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자주 7일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교회 안에 계급 조직이 생겨났고, 이 조직은 종종 교만한 임원진에 의해 좌우되었다. 교회 조직과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교회가 그리스도인인 공동체로 별개의 공동체가 되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으로 흘렀다. 자급 운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교회 재정은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복지 같은 것을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거의 생각지도 못했다. 한국 초기에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부흥에 큰 영향을 주었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지만 결정적으로 한국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토착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그 권한과 역할을 선교사들이 독점한 결과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직접 소중과 신학 발전에 한계를 가져왔고, 경제적 자립 원칙이 토착교회의 유지와 관리에 초점을 맞춰 교회 중심 체계가 되다 보니 사회봉사, 구제사업,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그와 같은 아픔을 한번 우리는 겪었습니다. 예장과 기장이 나누어진 이 도시 안에서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 장로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신학을 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이단시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선교지에 가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를 만나보면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맞는 상황이 있고 그에 맞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학적 체계를 세워가는데, 남미의 해방 신학이 있고 인도의 불가적 측면인 달리들을 위한 달리 신학이 있듯이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핍박받은 민중들을 위한 민중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 예장, 기장,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민중신학이고, 그 민중신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분이 기장 서남동 목사님과 안병무 목사님입니다. 민중신학을 기장 목회자들보다 예장 목회자들이 더 많이 언급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이 바로 이 민중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시선으로 기장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장과 예장의 구별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교회가 하나 돼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선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후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장에서 신앙생활했느냐, 예장에서 신앙생활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려고 노력했으며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 사랑을 전하였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교육주일이며 부활절 6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구약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준비하도록 명하십니다. 이전의 모든 선지식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그들에게 제사장이 없고 회개의 개념이 없을 때 그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셨고 옷을 빠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지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3일 동안 준비시킨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 세상적인 사고를 버리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주는 사랑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에 성결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함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임재함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단 한 사람 모세만 올라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멀리서 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모세의 위치와 권위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다 같이 하나님을 보고자 우르르 올라갔다면 모두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되었겠습니까? 서로 내가 언약을 받았다라며 한 마음으로 함께 그 땅에 거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 10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일정한 경계선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이방신을 섬기는 등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친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보는 누가복음 말씀, 오늘 오후 예배 함께 보실 말씀인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다시 말해, 늘 우리가 가까운 곳에 두고 있고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해야 하는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부활한 나를 본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활을 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주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을 통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심판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일찍이 죽임당하신 같은 어린 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을 보니 7뿔과 7눈이 있고 7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7눈은 사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눈은 짧은 시간에 사물을 식별한 후에 그 대상이 무엇인지 뇌를 통해 순간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만큼 눈은 빠른 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7눈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심리와 그 마음 깊은 것까지 보고 계십니다. 7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7뿔과 7눈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영, 영은 물체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육체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소의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묻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게 두려워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 세계 어떠한 곳에든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심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인데 향을 태우면 냄새가 가득하고 연기가 납니다. 구약에서 향을 태우는 것은 희생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속죄제를 드릴 때 향을 태우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전에 희생제사를 드리신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직접 기도를 드리면 되기에 향을 성도의 기도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으로 연기로 임재하셨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연기가 가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성전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그 임재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가득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전에 가득해야 할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득하면 회복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임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가득하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장려촌에 팔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장년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매가 장려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부부는 누구도 그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모두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그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깜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장려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이 일화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크게 다르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부는 교회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성경 공부에서 나왔던 한 예화입니다. 이 일이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쩌면 다른 교회,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 왔다면 어떠했을까?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교회는 그 일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그 자매를 품고 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찾아가 어떻게 하다 내가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와 더 많은 주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자라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전도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신 있게 자랑하고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의 모습 속에서 위로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못합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창피합니다. 그러니 전도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선지식을 지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성장통이라 여겨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갈등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아픔, 다양한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 함께하고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 더 품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식이 구지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토대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향이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주의 전이 되어서 이곳을 올 때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봉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